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눈을 뜨지 못합니다. 모래는 눈 속으로 살 속으로 마구 파고들고 햇빛은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사막에서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몹시 힘이 듭니다. 여행객은 며칠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날이 힘겹지 않을까 애잔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햇빛을 친구로 여길 것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전에 사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사막을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면 사막이 있는 나라에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는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 전체의 면적의 90% 이상을 사막이 차지하는 나라, 이집트입니다. 가서 큰 피라미드를 한번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와 접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의 성지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종교지만 각 종교의 성지에 중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신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옛 시가지와 성곽도, 또 이집트 피라미드도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세계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요, 누구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관광지는 아닙니다. 1948년 1차 중동 전쟁부터 4차례나 큰 전쟁이 있었던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 부모님께서 세계 순회를 다녔던 시기에는요, 방문하는 곳조차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종교와 종교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 전쟁과 분쟁을 방지하고 서로 협력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라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종교 갈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동에서도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1960년대 말 참부모님께서 처음 세계 순회를 하실 때 이스라엘에 가셨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한의 5분의 1 정도 면적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중동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신성한 땅입니다. 뛰어난 문명으로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온 우수한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갈등으로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름이 따라다니고 테러가 일어나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참부모님께서는 폭탄과 테러, 갈등이 있는 이 중동 한복판에서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고 화해와 사랑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일찌감치 뛰어드셨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선교사들이 차례차례 요르단, 이란,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식구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녀들은 그 어떤 대륙에서보다 순환을 겪었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으며 추방되는 일도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선교 자체가 엄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식구들의 헌신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교육과 봉사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지도자를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뉴욕으로 초대해서요, 원리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원리에 감복한 이슬람 사람들은 축복 결혼식도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종교의 위대한 화해였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을 때 그곳은 지금 전쟁의 본거지인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테러가 잠잠해졌을 때 가면 더 좋을 텐데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중동에 가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요, 총칼이나 포연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강연을 하실 때 유대교의 반대로 강연장의 대관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어서 부랴부랴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 하여서 중도에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 어머님께서는요, 굴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길에 나선 참 어머님을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구 끝 어디라도 찾아가서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독생녀의 소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화해시키는 일도 시작이 됐습니다. 두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예루살렘 선언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70여 나라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3,000명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이 모든 중동 평화의 밑바탕에는 참부모님의 뜻을 따른 여성 식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 거친 자연,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 1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중동과 처음 마주한 것은 이미 50년 전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사막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설렘과 아픔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중동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모든 나라가 한마음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작은 바늘을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네, 평화로운 세상을 세우지 않고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참부모님. 참부모님께서는요, 종교와 종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갈등의 중심지인 중동에서 종교 화합 운동을 펼치셨고, 이제는 이 중동에도 참된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모두 다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큰 우산 아래 서로 잘 도와서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종교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바로 맞히실 것 같은데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 종교의 성지가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노트에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종교를 한번 다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큰 우산을 그려봅시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두가 한 가족을 이룬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